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허락해 주신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큰 울림과 찔림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정말 예수의 그 구원으로, 예수의 그 사랑 안에 정말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예수의 그 구원 안에 온전히 거하여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심령, 마음 아픈 심령, 괴롭고 외로운 심령, 너무나 지쳐 힘든 모든 심령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가라고, 내 영혼에 굶주린 모든 어려움에서 주여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 도시락 나눔, 내 영혼의 도시락 나눔, 내 영혼이 배불러 살찌는 도시락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왜 주님을 부르짖는가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죠?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요, 오늘 예수님을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라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한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나의 믿음에 대해서요. 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니까요.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이 사는 환경들이, 문화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문화가, 이 기술이, 돈과 명예가 나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시키기 때문에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게 오직 산 믿음이 될 수 있게 우리는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왜 나와왔죠? 예수님을 믿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 마음과 한 입을 모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분은 메시아야.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바로 이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해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도망치듯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믿어서 나온 이 백성들 앞에서요, 예수님도 도망치듯 벗어나십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성경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라고 인정도 하는 것을 성경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힘과 능력,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어요. 그럼 이 안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의 구주잖아요. 우리의 왕. 그럼 이 믿음을, 우리의 구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구원자가 하시는 말씀은 다 뭐예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나를 살리는 이 말씀을 내가 죽어도 따라가는데, 죽어도 순종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 내 소원을 이루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죽어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게끔 하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와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주신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믿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꽃뱀짓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여러분, 꽃뱀은요, 돈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돈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은 왜 접근합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이 능력자라는 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접근한 것이에요. 근데 순종이 아닌 오히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마음의 뜻을 이루게끔, 내게 순종하게끔 어떻게든 살살 구슬려서 내 뜻을 이루어내려고, 이용하려고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는 말씀, 곧 그의 계명을 내가 따라 행하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진짜로 누구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이 믿음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 진짜 하나님 알아. 나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거 내가 진짜로 알아. 이 믿음만으로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발람이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과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정말로 모르지 않고 정말로 알았어요. 근데 이 진리를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이 믿음을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뜻을 펼쳐야지로 가져갔더니 그가 망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에는요, 살아있는 믿음,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지만 죽은 믿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점검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여기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주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는 것. 아니, 예수님의 이름만 알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해서 예수님, 나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알아서 나와왔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성아, 너 지금 힘드네? 내가 도와줄게. 하성아, 이건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돼. 예수님, 근데 이건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저.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나와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믿는 것이에요? 힘들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듣지 않아. 그러면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을 얻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도움을 얻으려고 나와서 구해서 도움을 준대. 근데 그 방법은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럼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말라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부르면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요, 행위로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 곧 말씀은 계명이죠. 이 계명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계명을 행하는 건 곧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럼 이 계명은 곧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계명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계명을 내가 행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닙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었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자들은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야, 그 행위에 너무 얽매이지 마. 그거 율법주의하고 구약시대에. 환장하겠네. 예수님의 계명을 율법주의 행위로 가져가서 합리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귀를 닫으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에 욕심내어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에 뛰어든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행위와 믿음의 완성이 되는 행함은요,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어린이와 같은 시선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천국은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니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가식적인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니까요. 가식적이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다? 행동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싫어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시커먼 속이 있어서 다가온 것이니까. 그죠? 자, 여러분. 가식적이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기를 치러 왔다를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천사들도 한 적이 없어요. 사단이 시조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식적으로 다가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속이려고 다가옵니다. 하와야 안녕, 난 너의 편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난 너랑 친해지고 싶어 라고 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입니다. 아담아, 난 널 너무 사랑해. 난 너와 사랑하고 싶어. 속은 어떻게 해요? 너 오늘 죽었어. 넌 뒤졌어. 너 선악과 내가 오늘 먹일 거야. 그래서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나가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행위로서는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 짜고 콧물 짜지만 어떻게 행동은요? 이거 언제 끝나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은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주겠지? 응?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가식적이다. 여러분, 율법주의적 행위는요, 가식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틀린 거. 자, 행함이 믿음이 되는 행함.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닌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끔 나의 믿음에 호흡이 되어주는 행함은 그럼 무엇이죠? 굉장히 쉬워요. 가식적이지 않은 행함. 내 마음이 행실에도 묻어져서 나타나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이 그 착한 마음이 행실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것을 행위의 범주로 가져가지 않고 성품의 범주로 가지고 옵니다. 마음의 범주로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행위로서 내가 표현을 해주죠. 내 마음과 행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표현이 되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행위로서 가져가지 않고 사랑이라는 마음의 범주로 가지고 옵니다. 감동으로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자, 믿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내가 이 마음을 행실로서 표현을 하죠. 일심동체가 되어서요. 그럼 이거는 충성이라는 범주로 가지고 옵니다. 행위로서 가져가지 않아요. 하지만 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바람을 폈어요. 걸렸어. 내가 바람을 폈지만 난 널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바람을 폈어도 진짜 난 너밖에 없어. 이게 씨알이 먹힙니까? 아니요. 마음과 행위가 분리가 됐잖아요. 이건 가식적인 행위예요. 이거는 행위로 가져가요. 야, 네가 어떻게 근데 그딴 식으로 행동해? 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언제? 아니, 자기 손으로 자신의 자녀들까지 이제 죽여야 할 때가 오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이 뭐죠? 탄식? 그전에는 그들이 뭐 하나님을 안 불렀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감옥까지 만들고, 그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다가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탄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마음이 소리라는 행위로서 표현이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탄식은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요, 그 가슴을 치면서 그 치는 가슴을 눈물로써 기도로써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빌었더니, 이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며 빌었다고요. 빌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빕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여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런 행위, 마음이 행위로서 표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행위로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위로서 가져가지 않고 믿음의 범주로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진노하셨죠? 그들의 마음과 행실이, 겉과 속이 다른 행실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는 제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 그 행실과 그 마음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사단과 같이 너무 가식적이고 거짓말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 연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뜯어먹을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를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의 사업수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온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무시한다.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요. 그렇죠?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행위는요, 마음과 행실이 따로 겉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요, 나의 행실로도 묻어나는 일심동체 하나가 돼서 나타나게 되면요, 이거는 우리는 성품의 범주로 가져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의 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자복하는 나의 행실을 봅니다. 회개는요, 뉘우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죄를 끊어내는 이 행실, 죄악의 길에서 다시 되돌아 나오는 이 행실이 없이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죄를 자복하고 뉘우치는 이 마음이 죄를 끊어내는 행실로 반드시 표출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는, 잘못을 뉘우치는, 정말 내 마음이 잘못했어요 라고 내가 뉘우친 마음의 범주,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로요. 죄에 집중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왜 못 박았을까요? 죄인인 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인 줄 알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대속하신 거잖아요. 마음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 내가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이 사는 것이잖아요. 진실된 마음은요, 내 마음과 행실이 하나로서 표현이 되는 것. 마음이 내 육신의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범주로 가져가지 않고 믿음의 범주로 가져가고 사랑의 범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마음과 행실이 떨어지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 행위의 범주로 가져갑니다. 야, 네가 사랑한다면서 네가 어떻게 그딴 행동을 해? 라고 행위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써 보여주죠? 나도 사랑해! 이렇게 돼버립니다. 네. 맞잖아요. 네. 이거는 마음을 보여주는, 네. 마음을 표현하는 범주로 가져가게 돼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과 전혀 다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치 않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네. 절대로 이 행위 때문에 사랑이 성립이 될 수 없어요. 그 마음이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표현한다 해도 절대로 먹힐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가식적인, 사단이 우리에게 늘 미혹과 유혹에 거짓말과 사기를 치는 것과 같은 그 행실이니까. 여러분, 그럼 이 모든 것을 다시 종합하고 정리해서 나를 다시금 한번 점검해보죠. 나는 지금 왜 예수님께 나와왔는가? 나는 지금 왜 예수님을 부르짖고 있는가? 나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가식적인 나의 행위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나는 지금 주님을 간절히 부르는 것이 예수님을 순종하려고, 그 말씀에 나의 뜻을 버리고 충성하겠습니다를 고백하려고? 아니면 순종과 충성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라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왜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의 죄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나를 정죄하는 시간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더 잘 믿는 하나의 방편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미칠 은혜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꼭 그 말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면서 내가 나의 죄의 행실을 끊어내잖아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죄를 뉘우친다라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충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나의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오히려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끔 하셨어요. 이 죄를 범했음에도 주님께 나아오지 않으면 주님을 믿지 않는 증거요.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요. 내가 이 죄를 지었음에 진짜로 나와서 다윗처럼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발버둥 치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오히려 완전히 믿는, 죄를 완전히 뉘우치고 주님께 나의 죄를 살 수 있는 건 당신밖에 없습니다. 생사화복은 당신에게만 나옵니다를 완전히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죠? 이러니까 미칠 은혜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죄를요, 집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이 마음이 나의 행실로서, 주의 계명으로서 표현이 되는, 나타나는 이 믿음, 살아있는 이 믿음을 정말로 보시고 원하세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저에게 연락처를 묻길래 제가 왜 저의 연락처가 필요하시죠?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어떤 남성분과 원나잇을 했대요. 가정주부인데. 근데 이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두려움이 짓눌려서 저와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문의 이메일이었는데 제가 이분의 이메일을 봤을 때 제가 이분께 뭐라고 대답해 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이분이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연락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나는 이제 홀가분하게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24시간도 안 지난 상태에서 스스로가 정죄하고 스스로가 지금 제사함을 입었어요. 여러분, 나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은요,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안 그럴게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요. 어떻게 했냐고요?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발광을 떨었어요. 이 자복하는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서 시편 50편에 기록이 된 거예요. 나의 죄가요, 언제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이 시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는 이 뉘우침이 내 마음의 행실과 일신동체로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내는 이 자복의 시간이 오히려 나의 죄가 변하여서 나의 사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살아있는 믿음의 생명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 죄를 져도 돼. 나의 죄 어차피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오히려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말은 너무나 맞는 말 같은데, 네, 자복의 시간을 빼면은 이거는 오히려 가증, 이건 오히려 외식, 연기. 이스라엘 백성이 늘 하나님께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어떻게 해요? 뉘우침도 없고 죄의 고리를 끊지도 않고 늘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판단해 봐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요, 자기 자녀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런 생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 몸과 마음으로. 각자 지체들끼리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들의 이 탄식 소리를 듣습니다. 왜? 이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해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온전히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국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별하셨어요. 그들이 그것을 다 목도했어요. 홍해바다 기적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모세가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모두. 근데 이 일이 있고 사흘 후 그들이 물을 못 마시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 물이 썼어요. 아니, 원망했으니까 당연히 썬 물 먹어야지.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시간이 또 지났습니다. 광야하다 보니까 배가 고프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정처 없는 광야길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좋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죠? 자기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했고, 그들은 종이었어요. 그때 종은요, 물건이에요. 자기 아내, 자기 딸. 아니,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더 잘 아는데, 지금 자기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응답으로 꺼내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하고 있습니다. 겁을 상실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이들이 하도 원망을 많이 하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하나님이 보려고, 시험하시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규칙을 세웁니다. 아침 이때 너희는 항상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고, 그리고 이 만나는 절대로 다음 날이 되기까지 남겨둬서는 안 돼. 절대로. 아니, 생명이 없는 곳에서 죽지 않게 밥을 언제나 공급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 예,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꼭 지킬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은혜 중에 은혜, 미칠 은혜니까. 근데 이들은 이 약속을 바로 어겨요. 자, 하나님이 7일 때는 안식하라고 해서, 자,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고 7일째 때까지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죠? 자, 7일째에는 밖에 만나가 없으니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나가서 거두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은 7일째도 혹시나 만나가 있나 없나? 진짜 있나 없나?
이것을 살피러 만나를 따라 나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까지, 이 조건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아침 때 다음 날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되 만나가 없으니까 나와서 만나를 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아니, 은혜를 베푼 자가 이거는 조건을 내면 이건 조건도 아니죠.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을게요. 믿을게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는, 그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냥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나님을 믿고자 부르짖은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음과 한뜻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이때는 정말로 미치겠거든요. 이때는 진짜 온리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종하는 입장,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을 왕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아니라 내 배를 채우는, 나를 그냥 먹여 살리는 이런 존재로 알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해요. 그 전능성은 인정은 해요. 근데 이 인정이 예수님을 순종하고 따르려고가 아니라 이 전능성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아니, 구원자인데, 나의 만왕의 왕인데 순종하고 믿으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 펼치려고, 내 뜻에 주님이 맞춰서 순종하라고 이들은 주님을 찾았고 불렀고 나아온 것이에요. 끝내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을 안 해주니까 예수님의 그 전능성도 보고 메시아라고 인정까지 했는데,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인정까지 하고 고백까지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 마음의 뜻과는 정반대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안 믿겠다라고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이걸 정말 점검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깨어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나와 내 집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여기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사단이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죠? 이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요. 맞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무조건 내 뜻을 이루어줘야 하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이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니까. 내 뜻을 간철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조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들어달라고요. 이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와왔습니까? 아니면 내 뜻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겠습니다라는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가 섬기고 믿기 위해서, 따라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난 지금 주님께 나와왔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려고 지금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십자가만큼은 내가 못 져요. 이것만큼은 하나님은 안 돼요.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나와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다가도 하나님 근데 이것만큼은 진짜 안 돼요 라고 남겨두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남겨둔 부분이 되게 작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지금 사단의 구멍이에요. 다 모든 걸 부인하는 것은 다 천국인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누룩처럼 번져서 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섬기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로 중보자로 세우셔서 제가 중보로서 섬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어려울 때
내가 그분을 모를 때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어떠한 증거를 제게 주시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여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같은 것들이 일어났었어요. 아주 많이 일어났어요. 아주 많이. 그분이 아주 위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질병을, 위독한 질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분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청산을 할 수 있게끔 새 보금자리, 가진 게 없었어요. 집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그가 꿈꾸는 소망대로 뭐 자격증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따게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먼저 사람인 우리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이건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제가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냥 합심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계획을 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 기도에서 응답해 주셨고 그 응답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순차적으로 하나도 어긴 거 없이요. 정말 의식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이 정말 몸이 위독할 때는 진짜 온리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진짜로 고난받을 때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고난받을 때는 절대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의 염려보다 내가 지금 죽고 살게 됐는데 이것들이 보이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보입니다. 이때가 가장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정말 엄청난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병도 고쳐주시고 새로운 보금자리, 돈도 없는데 집, 먹을 것, 그리고 일자리. 요즘 일자리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 나이도 아닌데. 이 모든 것들 다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났더니, 다시 새롭게 살아났더니 이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이렇게 찢어지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지금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으로 변할 거라고. 반드시. 그분이 얼마 후 시간이 있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너무 두렵다 등등을 이야기해서, 아니 길을 잘못 들면은 잘못 간 만큼 되돌아오면은 그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추억하시지 않으신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잘못한 것을 뉘우쳐서 돌아와라. 회개를 해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잘못 간 길만큼, 우리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원점을 찍어야지 올바르게 갈 수 있잖아요. 잘못 가는데 잘못 간 길을 되돌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나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회개만 하지 말고 올바른 길로 나와서 다시 원점에서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된다. 어렵고 없다. 이분이 그렇게 다시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떠날 때 왜 떠났을까요? 그 은혜를, 미칠 은혜를 누렸음에도. 자신은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지 않을 자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신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내가 믿는 대로 이것이 정말로 구원이 되는 믿음이 된다고 하면은 구원은요,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아무튼 이분이 다시 돌아왔는데 자꾸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 번 죄를 범하고 나면은 이 죄에 다시 물들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꾸 걸렸던 부분에서 자꾸 또 걸려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로 진심된 걸 알아요. 힘들어해요. 온전히 자유에서 누리고 싶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포기해보자. 놓아보자. 예전에 너가 아무것도 없을 때, 질병이 허덕일 때, 오히려 그때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주시고 네가 두려워했던 그 일도 모든 걸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모든 것을, 집까지 다 이렇게 주시지 않았냐. 기도한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자, 마리아의 옥합처럼 생각하고 깨트리고 하나님께 드려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셨으니까 반드시 이것도 이루어 주신다. 왜? 그렇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끌어 오신 거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내가 하루 속에서 부족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이것을 하루 마치면서 온전한 가정 예배로서 나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회개로서 이 하루를 드리는 삶을 살자. 그러니까 꼭 먼저 신앙일기를 쓰고, 신앙일기를 쓰게 되면 뭐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나서는 내가 기도할 때요, 가식으로 하기보다 마음에 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한번 내가 오늘 나의 하루를 점검했기 때문에,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 모든 기도 응답을 받아왔고요. 근데 해왔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사람에게 해줄 말이 없어요. 아니, 이제껏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얍!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기본, 이 믿음, 처음 마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이것을 마음이 행실로서, 하나의 행실로서 같이 한 마음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끔, 나의 행함이 살아있는 믿음의 호흡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이렇게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것을 똑같이 늘 해왔던 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로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도 모든 기도 응답을 안 들어주신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을.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힘들다고 이야기는 해. 벗어나고 싶다는 오는 이야기해. 근데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간증을 얻어왔던 방법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중보자가, 멘토가 건면해 주는 걸 듣지 않으면은 나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나한테 도와달라고는 이야기해. 아니, 근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 왜? 정말로 모든 것을 기도 응답으로 이뤄왔으니까 함께. 예전에는 다 듣고 따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좀 체험하고 보고 느껴보니까 자기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 이제 멘토의 이야기가 부분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난 능력자도 아니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방식이 있잖아요. 그 방식을 고수하고 그 처음을 지켜가는 그 삶을 나는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중보를 주장해 주시면 우리가 이걸 붙잡고 기도했을 때 늘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을 들어주셨는데, 힘들다고는 이야기는 해. 근데 이야기는 안 들어. 그럼 이건 도움을 받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그럼 나는 궁금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 하나님을 왜 믿는가? 지금 왜 하나님께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래, 그 뜻을 성취한다고 해서 너에게 행복이 왔었냐? 지금껏 모든 응답들을, 그가 꿈꾸지도 못했던 모든 응답들을 정말 다 주셨어요. 정말로요. 그때 그는요, 집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이랬어요. 밤낮으로 맨날 기도했어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 집 주시네요. 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집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집 왔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직장 주시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주셨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들 이루어지면 기쁘죠. 근데 이것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행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은요, 반드시 생사화 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생명과 복뿐만 아니라 화와 사망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생사화복이시기 때문에요.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생명과 축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의 저주와 나의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받은 응답은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갔잖아요. 가룟 유다가 받은 응답은요, 그를 죽이는 길로 갔잖아요. 그렇죠? 나의 기도 응답 이루어지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를 완전히 죽이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내가 받을 때 이것을 온전히 생명과 복으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것은요, 오히려 가증함의 증거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말씀을 진짜 경청하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기쁘게 듣습니다. 그냥 기뻐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옳은 말을 해도 나는 올바르게 듣지 않아요. 내가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목사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세상 모든 권위자들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다라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목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교사는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과 같이 정말 목 놓아서 기도하며 마음을 쏟는답니다. 그럼 그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힘들다라고 주님께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는 주시는데 그것은 따르기 싫어. 이러면 주님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주님이 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믿겠다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럼 묻고 싶어요. 이 뜻이 이루면은 당신은 행복할 수 있냐고요? 이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사단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이루어낸 이 응답이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루어낸 건데, 그럼 사단은 뭐 보고만 있습니까? 이것만큼 사단에게 좋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뒤흔들 무기요. 사단은 방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거역한 이 응답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단도 도와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는 밑바닥이 없어요. 사단은 이 절망과 좌절을 주고자 해요. 내가 떨어질 때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꿈을 키우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와르르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마무리가 무겁게 되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도시락 나눔을 하지만 정말 겸손한 척이 아니라 누구보다 제가 죄인이고 정말 음란하고 간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회개를 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곧 그 말은 나의 죄가 회개를 살 수 있는 은혜가 됐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할 수 있는, 구원을 살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는 돈과 같이 되었어요. 내가 죄가 있어야지 구원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죄가 있어야지 회개를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미칠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는요, 죽어도 무작정 어거지로 난 널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신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내 뜻을 꺾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오히려 관철시키기 위해서인지, 더 정확히는 내 뜻을 꺾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인지, 주님께 순종하려고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으로 하여금 내게 순종시키려고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인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해시키려고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봐 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 내 뜻을 관철하려고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부르짖을 거예요. 왜? 관철시켜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는 하나도 안 들어주셔?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냐? 살고 싶다면서요. 생명 주께 있다면서요. 능력이 주께 있다면서요. 소망이 오직 주께 있다면서요. 그럼 그 소망의 주께, 능력의 주께, 생명의 주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만이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니까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경험해 봤잖아요. 오늘 당신이 힘들어하는 이 어떠한 문제들, 직장들, 학교들, 여러 일들, 처음에 이거 없을 때는 이것만 제게 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 행복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받은 것이 정말로 생사화복이 들어가 있어서 생명과 축복도 됐지만 지금은 나의 오히려 시험과 저주가 되기도 하잖아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이루어지게.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나를 굴복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확증을 보면은 내가 사는 거. 내가 내 자녀에게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 벌어와라, 밥 해놔라, 이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행복한 거. 동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랑으로 키우는 동물 어떻게 해요? 그냥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확증이 됐죠? 십자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는 내 눈에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나를 한번 바라보세요. 주여, 내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만 베푸시는 주님께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순종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하면은 예의가 없이 보일 수도 있고 버릇없이 보일 수도 있고 이 새끼 이제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는 애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가증하다는 어떤 자에게 붙는다라고 했죠?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호칭입니다. 가증한.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온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나의 죄를 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죄를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꿔가는 조율이라고 하죠. 악기를 조율해야지 좋은 소리가 나잖아요. 죄는요 처음에는 이런 것 같아요. 자, 피아노 칠 때 깡깡깡깡깡깡 이런 소리가 같아요. 근데 이 피아노를 조율하고 이 피아노를 연주자의 뜻에 순종해서 내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힘을 빼야지 나를 연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아름다움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나의 죄라는 소리가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면요 이 죄가
나와 내 집을 구원하는 엄청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므로 정말 내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게 해주세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행실이 따로 노는 믿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정말 내 믿음이 살아 숨쉬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울림과 찔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도시락 나눔이 부족한 저의 입술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화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치료의 시간, 위로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